시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지 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으로 갑니다. 잠언 3장 27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 내 손이 손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괴하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다같이 어찌애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까? 또 이웃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까? 이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웃 설린입니까? 아니면 항상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요 층간 소음이 대단합니다. 살인 나요. 담배도 저기 바란다 가서 피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담배도 못 피우고 또 집 와서 이것 때문에 지금 법은 이렇게 불편하지만은 그걸 제재할 방법이 없답니다. 근데 피해를 줘요. 이게 올라가거든요. 화장실 그 배수구로 통해 올라가면 윗집에는요 냄새가 고약해요. 그걸 안 맡아보면 모르지 맡아본 사람은 참 고약합니다. 이 더운 날씨인데도 담배를 피우고 막 지나가요.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 그 냄새를 맡으면 막 기침이 나요. 아주 막 고통스럽다니. 본인은 모르지요. 왜? 본인은 푹 빠져 있으니까. 더울수록 적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막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막 집 4층 올라가서 막 두드리고. 우리가 이제 성환 빌라, 성환 주택에 있을 때 저게 있었어요. 김치 냉장고가 이제 잘 돌아가다 나중에 턱 끄덕 아니 차도 올라 애들이 있냐고 왜 방을 두드리냐고 왜 저 쿵쿵거리냐고. 아니다고 우리는 애 없다 애들 다 컸다. 그걸 가지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밑에 분들. 아니 우리 뭐 별로 우리 뭐 그런 쿵쿵 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엄청 조심스럽게 살았다니. 그러면 밑에서 쿵쿵한다고요? 막 위로 막 빨대가 그 청소하는 걸 볼 때 위로 막 두드려요, 막 쿵 위로 막. 살벌하더라고. 살벌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 층간소음 때문에 자기 일부러 이제 녹음기를 가지고 레코더를 사가지고 중저음을 때려본다는 거예요. 탁탁탁. 그걸 뭐 음악을 틀어놓은 거. 그 위로 가요. 사람 미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나도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으니 나도 당신에게 고통을 준다면서 막 같이 맞불을 넣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제가 평일에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쉬어요. 쉬는데 위에서요 톱 가는 거, 모타 가는 거, 막 드르르고 막 계속 와요. 환장한다니까. 아니 뭐 좀 쉬려고 막 위에서 공사를 해요. 뭘 막 두드리고요, 썰고 두드리고. 야, 그래서 우리는 1층이 다행히 1층 밑에 두드리는 거 없잖아요. 별로 해가지고 위로 적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위에서 바로 두드리면 밑에는 그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사회가 이만큼 좀 뭐랄까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생활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이제 뭐 청소하는 거, 또 이런 거, 또 조심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 왔으니까 빨래가 없어서 빨래를 돌려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이제 잠언에 있는 3장의 25절은 27절부터 35절은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행해야 될까, 이웃에 대한 배려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경건함과 올라서 정직함 가운데 그 지혜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에게 우리가 선린이 되어야죠. 좋은 이웃. 그래서 귀한 말씀 보면은 잘 나옵니다. 27절부터 28절. 내 선을 베풀이 있거든 마땅히. 27절에서 28절입니다.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일이 있거든. 내게 능력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해라. 마땅히 도와라, 이 말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의 삶이요. 이웃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 여유 있는 것을 도우라는 거죠. 선한 손길로 힘에서 일해라, 도와라. 적은 것부터 하면 돼요. 적은 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마땅히 받을 자, 마땅히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아끼는 것은 하지 못하는, 내가 선한 일을 못하는 거고, 아끼지 말라는 것은 베풀어라 하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보면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오지 말아라. 다시 내일 주겠다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지불에 대한 내용이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가서 베풀어라는 거죠. 그 맞춰서 주라 하는 거죠. 약속한 거. 내가 뭘 구하러 갔는데 없다고 돌려보내면 엄청 섭섭해요. 또 다시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여기 해야 될 일들을 못 하잖아요. 돈이든 도구든 또 무슨 물건든 간에 가서 기한이 되어서 찾으러 갔는데 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갚아주지 않으면 내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지불견을 잘 엄수해서 이웃에게 베풀어라, 갚아라, 베풀어라, 이 말입니다. 빌려라, 빌려주라, 빌린 것을 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지, 다시 갔다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아라. 있거든 주라는 거죠. 27절에도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선을 베푸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적에 베풀어라 하는 거죠. 베푸는 건 바로 주는 거고 아끼지 말아라는 거, 이거는 핑계를 대서 자꾸 이렇게 밀려는 거예요. 밀려.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욕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귀한 말씀 내용에는 품꾼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 집안 일꾼들 있잖아요. 그러면 품꾼을 오늘 있는데 내일 와라. 내일 오면 다음 와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주 불의한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품꾼들의 일꾼은요, 해가 떨어지면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바로 취급해야죠. 일당 일꾼들. 그 다음에 계약한 빚, 계약한 거 있으면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모 교회가 교회를 잘 지었어요. 리모델링 했는데 2억인가 1억 5천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4배나 건축비가 뛰어올랐어요. 4억이 들었답니다. 1억 5천 가지고 계약이고 성금을 다 줬대. 성금을 다 줬는데 4억이 들어서 조금 공사를 더 한 거죠. 전체 다 뼈대를 빼고 다 새로 교회를 다 공사한 거예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다 뭐 본당 또 아이들 있는 그 적은 애들 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했던 약속을 했죠. 건설회사하고 약속했죠. 약속하니까 거기에 사장님이 장로님인데 그걸 그대로 4배나 올랐잖아요. 10,000원짜리가 40,000원, 100만원짜리가 400만원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먼저 내가 돈을 먼저 선지급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억 정도에서 교회를 다 이렇게 모델링, 새로 리모델링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근데 더 부족해요. 왜 자꾸 손을 대면 더 하고 싶어져요. 뭘 바꾸고 싶고, 뭐 화장실도 바꾸고 싶고, 뭐도 바꾸고, 다 바꾸고 싶고요. 요거는 중고, 그 가격이 있잖아요. 자재가. 손을 대니까 더 올라가요. 4배를 뛰었다니까. 약속을 하니까 이 장로님도 건축하는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좀 손해 보겠죠. 목사님들이 교회에 건축하러 장로님들 오면은 돈을 못 받으면 건축한 거로 이렇게 퉁쳐요. 그 목사님도 한 4억 정도 드리고 그 장로님도 건축하시면 약속했는데 선물을 받았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했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1억 5천 가지고 다 주면 이 장로님 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4배를 떼었는데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중간을 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참 좋은 분이시죠. 자, 약속한 것에 대해서, 계약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척과 친구들의 약속한 돈 등 이런 것도 못 갚으면 미안하다고 미리 말씀을 해야 돼요. 날짜 오기 전에. 임시사 가서 그날 가서 내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미리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여유를 또 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채권자가 궁지에 몰려요. 선한 일로 선하게 날 도와줬는데 또 연기되고 내가 지불하지 못하면 갚지 못하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잘 가까운 사람일수록 금전관계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형제간에도 빌려준데 안 줘봤어요. 평생 원수 돼요. 평생 원수. 그냥 형제들은 못 받으면 다음에 주겠죠. 그냥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금전관계는 그만큼 신용을 보지만 그 사람의 전체 믿음의 삶을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빌렸으면 갚으라는 건데 내가 못 갚으려고 하면 아예 빌리지 말라는 거죠. 못 갚을 의도로 돈을 빌리면 그거는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든. 또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뭐 1, 2, 3 우리나라 은행들 있죠. 은행으로 가시라. 개인 비용 사적으로 빌리지 마라. 그러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둘 다 상처를 받고요. 또 그 전념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와요. 또 좋으니 싫으니 나쁘니 그러면서 계속 내 판대로 내 원한을 들어달라고 내 손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속 답답해요. 아니 내가 뭐 한국은행 총재 같으면 돈을 찍어서 뭘 빌려주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사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마시라. 그 책임은
교회에 큰 아픔을 주고 성도들 간에도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까닭 없이 남을 해하지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29절 30절.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귀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코지하지 말아라. 까닭 없이 가서 해코지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또 훔치기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웃에 가서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너의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귀하지 말아라. 그를 나쁘게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잔꾀를 생각을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3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똑같은 말이죠.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깨하지 말고,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 하지 말고 반대로 도움을 주고 좋은 사람이 되라는 선한 이웃이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게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이웃이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이웃이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에게 평안히 또 좋은 일을 하거든 그 사람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아라. 가서 시비 걸지 말고 가서 목소리 힘주고 힘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투다 이 말입니다. 까닭 없이 가서 막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게 해코지한 게 없는데 가서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남을 해하지 말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내 말보다 남의 말하기 너무 쉬워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픔 큰 상처를 덮어주거든요. 덮어줘요. 친구의 큰 일, 이런 아픔들 있잖아요. 실수한 거 덮어줘요. 맞죠? 아니 그 사람을 살리려고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덮어줬다고. 근데 교회가 어렵고 또 친구가 어려우니까 이분은 막 까발려. 야, 난 놀랬어요. 어머, 저러네. 본인은 어려울 때 나는 덮어줬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막 있는 그대로 막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 사람이 참 다르다. 그 경우나 이 경우 똑같은 내가 어려움 당할 때에 나를 좀 이해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덮은 사람이 이해해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야지요. 오죽했으면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고 좀 덮여줘야지. 그거를 막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귀어봐야 된다라는 걸 느껴요. 오래 살아봐야 된다. 오래 사귀어보고 오래 이렇게 함께 일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요. 그죠? 우리 이웃들이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뭐야지 내게 해꾸질 안 하거든. 뭐야지 마라. 까닭 없이 다툴지 말아라는 거죠.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신자였습니까? 그러나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여자 우리아에게 빠져가지고 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남편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알거든 넘을 주기를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요 자기 후아의 아내를 그냥 까닭 없이 데려와 버릴 거예요. 그리고 완전 범죄를 해버리잖아요. 전쟁에 제일 앞장서게 해놓고는 뒤로 후퇴하고 총알바지 화살바지 해가 죽여버려요. 완전 범죄예요. 누가 봐도 참 전쟁 전사했구나 했는데 아니요. 미리 편지를 줘가지고 군대 장관에게
앞장서고 뒤로 빼고 전쟁에서 전사시키라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남을 해꾸지 하려면요 머리가 몇 번씩 더 돌아갑니다. 나쁜 꾀가 막 팍팍팍 돌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선 줄 알았는데 넘어지가 조심하라는 것은 항상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죠. 자기를 절제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준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남이 우리 이웃들이 우리에게 어렵다고 다 가서 말하고 따지고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쌈딱이라고 해요. 쌈딱.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남 하는 때마다 쌈딱 해보세요. 도움이 안 되죠. 복음이 안 전해요. 때로는 우리가 침묵도 하고 때로는 가서 또 양보도 하고 때로는 가서 말도 하기도 하고 손해 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와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에 대하여 선인을 설인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이라는 내용과 같이 하라 했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이웃이에요. 이웃, 설린.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해꾸지하고 보복을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 조이스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법률적으로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같이 연결돼서 법률적으로 같이 재판을 받으면 거기는 막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끝까지 이긴다 그래요. 끝까지 이렇게 도와준다 그래요. 변호사들이. 그래서 제일 겁을 내는 사람이 유대인들하고 생소하게 재판하면 하지 말아라는 거죠. 끝까지 막 그렇게 한다. 네. 그게 자기 돕는 거거든요. 자기 이웃을 돕는 거니까 목숨 걸고 하는 보다도 자기가 재능 기부, 변호사 기부로서 이제 같이 거기에 변호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어떤 면은 든든한 이웃을 잊지요,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가서 그런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제 새로 오신 우리 그 한인들 또 이렇게 미국으로 온 분 아직도 서투르잖아요. 정착도 못한 분도 있으면 교회가 아파트 또 직업 또 픽업하는 거 이런 걸 다 교회 목사님이 다 해요. 사모님들이 다 해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 팔방미인이요. 방도 알아봐야 되고 직장도 알아봐야 되고 픽업도 해줘야 되고 상담도 해줘야 되고 법률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요. 그런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다변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까닭 없이 남을 해하지 말아라. 너에게 해꾸지 않았는데 왜 너가 가서 다투고 해꾸지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5장 이후에 보면 이제 그 칼복 이후 3장 수훈이 나오는데 원수가 내게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고 그것을 따르면 속옷이 벗어주며 이렇게 나와요. 원수에 대한 주님 넓은 개념이 있는 원수가 뭐 이웃 아니에요.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오리를 가고 십리를 가고 그것을 속옷까지도 벗어주며 이런 여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거든요. 우리 이웃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서 그 원수 그 어려운 그 사람이 내게 어려운 그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오른쪽 뺨을 돌려대면 또 같이 맞자고 치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이. 세 번째,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많이 있죠. 눈에 보이면 저 집은 하는 것마다 막 펑펑 터져 막 잘 돼. 뭐 하는 것마다 막 아파트도 잘 좋은 집도 들어가고 빌딩도 막 세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얼마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경영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정직하지요? 그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왜? 멀리 봤을 때. 아니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세요. 우겨 싸움을 당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는데 우겨 싸움을 당했는데도 그들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정결을 지킨 하나님이 최후의 승리를 얻도록 인도해 주잖아요. 다윗의 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의 미사야사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7배를 더 뜨겁게 불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의 정절을 지켜 우리가 비록 왕 앞에 우리가 불못발 죽을지라도 왕의 신상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내 신앙의 정절을 버림으로 인해서 내 신앙을 놓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희생도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짓밟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그 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포악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악은 모양에도 버리고 선은 끝이 없어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끝이 선한 일에는 끝이 없는 거고요. 악한 것은 못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우리는 악한 건 잘해요. 욕도 하고 행동도 하고 손발로 막 다 해버려.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말이 그대로잖아요. 31. 포악한 자들을 두루 포악하는 거예요. 포악이 난폭하다 이 말이에요. 난폭.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힘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포악한 거예요. 포악한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저 사람 뭐 그렇네 하고 그 포악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러울 게 아니요. 부족한 거지요.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는 거죠. 포악자의 모습과 말과 행동은 아무것도 따라가지 말아라. 그걸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 우리에게 참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합니다. 포악한 자는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고 그 포악한 사람 배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여호와께서 좋아하는 여호와께 믿음으로 사는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 여호와의 교통이 뭐예요? 말씀으로 주고받는 게 교통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고 고하고 바꾸고 주님과 그와 교통하는 삶이 있느니라. 정직한 사람은 나쁜 걸 보지도 않고 듣지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절제하면서 이웃에게 손을 베푸는 겁니다.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 에노 이런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구약에 아마 우리는 저런 것 같은데요. 외경, 구약의 외경 있는데요. 그런 게 그 책에는 뭐냐면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내용 절차는 함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참으로 사람으로서 최고의 연단과 고난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 그 약속의 땅에 살게 되고 또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소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의한 소득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소득,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복을 누리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걸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이 끊어. 눈에 보면 잘 되는 것 같지? 아니요. 속이 다 꽝이요.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는 겉과 속이 똑같은 거예요. 아주 안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오랜 동안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고차원적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삶을 우리가 달려가고 영위해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악한 사람들의 번영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살전 5장 16절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악한 사람들 그러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현장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누리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끝으로 행복한 높이와 불행의 깊이가 3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악인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분명하죠. 구약성경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가거나 서거나 앉지 아니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잇대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잘되게 하시고 또한 복을 주는데 풍성하도록 번성하는데 복을 주셔요. 열매가 주렁주렁 사시사철 맺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형통.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 악한 사람들은 바람에는 경화가 바람에 불어가는 그 경화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천국에 모아서 천국에 다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쭉저기는 이 악한 사람들이 쭉저기는 모아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 성경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줘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 주님의 지혜서나 똑같이 지혜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편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과 그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오늘도 정직한 사람, 첫째 정직한 사람, 두 번째 겸손한 사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이게 뭐야? 정직한 사람, 정직해야죠. 정직한 사람. 사장님이나 또 우리 상사들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정직한 사람. 믿음의 사람 요셉은 가면 정직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써요. 가는 곳마다 총무가 되고 인정받고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을 구원하는, 애굽을 다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셨죠. 정직을 주셨죠. 섬김을 주셨죠. 겸손을 주셨죠. 세 가지를 다 주니까 부귀영화는 하나님 다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 말을 무서운 저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악인은 거기에 대해 귀한 말씀이 또 담겨 있습니다. 악인, 그 다음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 악인, 거만한 자, 미련한 자 되죠. 이런 말은 성경에도 우리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쁜 말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쁜 습관을 가진 분, 나쁜 생활을 가진 분을 말할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하고 거만하게 모든 것을 거만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죄에 굴복해서 악을 행하는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 거만한 사람, 미련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준 지혜로 이웃에 대하여 선을 베풀고, 또한 아울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모든 모양에도 따라가지 말고 겸손,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주님이 끝날에 승리의 계가를 주셨습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셔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런 은혜를 지혜로 정직하게 삶으로 또 자비를 베풀고 이웃께 삶으로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3일 기도의 밤에 불러주시고 지혜로운 이웃에 대해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소원을 베풀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 배역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모여도 버리게 하시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정직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고 겸손히 주의를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지혜로운 이웃, 지혜로운 아버지 신령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을 때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아버지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